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출애굽기를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성경입니다. 모세와 바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갈라지는 홍해와 광야의 여정, 시내산과 십계명과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성막의 건축까지 어쩌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여러 번 읽어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모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한 민족이 노예에서 해방되는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호와는 누구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의 모든 사건을 통해 그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을 찾아가시고 자신의 이름과 능력을 드러내시고 종되었던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됐던 백성에게 말씀을 주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시고 죄를 범한 백성을 버리지 않고 회복시키시며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강해를 통해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단순히 애굽에서 탈출하는 경험만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도, 홍해의 기적도, 광야의 만나도, 시내산의 율법도, 성막의 건축도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는 단순히 사건들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매 장면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어떤 분으로 드러내고 계시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두 질문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모세는 자신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할 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궁정도 떠났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했던 열정도 이미 다 지나간 후였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절을 보면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시고 아론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마침내 한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고 계시는가를 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통해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는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자신을 부르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행하시는 일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특별히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통해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자신을 구별하여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바로가 묻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질문에 답하십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재앙은 단순한 심판의 연속이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사건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투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말씀 앞에 우리는 정직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행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하나님은 4개의 강력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빼내며 너희를 건지며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 동사들의 주어는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애굽을 빠져나온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갈라진 홍해로 애굽의 군대로부터 건져내심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구원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읽으며 우리는 매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그들을 그냥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애굽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시내산에서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말씀으로 세우십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예배의 규례를 주시고 공동체의 질서를 주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직접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생각이, 가치관이, 가정이, 우리의 선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매일매일을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우리를 말씀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중반 이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 성막의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와 기구, 제사장과 제사가 상세하게 기록됩니다. 왜 이렇게 많은 내용을 꼭 기록해야 했을까요? 출애굽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2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말씀은 출애굽기의 매우 중요한 중심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가장 큰 복은 문제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출애굽기를 통해 우리도 늘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곧 금송아지도 만듭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출애굽기의 가장 슬픈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백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 백성을 완전히 죄로 인하여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시 언약을 세우시고 돌판을 다시 주시고 성막을 완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보다 결코 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결코 강할 수 없습니다. 물론 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에게서 도망갈 필요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언제나 돌아올 때 회복시키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순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회복된 백성에게 하나님은 다시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성막을 세우는 모든 과정에서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순종을, 아론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을, 성막 짓는 사람들의 기술과 헌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 맡기실 때 감당하고, 보내실 때 가고, 내려놓으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순종으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이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막이 완성됩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36절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머물면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떠오르면 출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들의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앞서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 목적 없이 광야에 던져 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인도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늘 앞서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내 앞날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가지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로 자신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말씀을 통해 백성답게 세우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이자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를 읽는다는 것은 오래전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반성해 가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에서 누리고 있습니까?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죄와 실패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출애굽기 강해는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주제로 계속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단순히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자 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갑시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함께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순종으로 일하시며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고 자신을 말씀으로 드러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거하십니다. 우리의 실패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출애굽기를 한 장씩 한 사건씩 함께 읽고 묵상해 가면서 우리 모두가 이 고백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와를 더 굳건한 믿음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내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끝이 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로 끝납니다. 노예의 삶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알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세우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며 순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마침내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중심에 꼭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아는 가운데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